이 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4년 3월 31일 설교 동영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이제 조영배 목사님께서 밈 이야기 왜 부활은 어려운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밈 이야기 왜 부활은 어려운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설교를 잠시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혁신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잘 알면서도 정작 혁신에 참여하는 일을 외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수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럴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 설교에서 함께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바로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을 매우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부활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식의 부활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일까요? 이런 식의 부활 이야기는 세계 여러 민족의 신화나 설화에 넘쳐납니다. 부활 이야기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도 아니며 과학적이거나 역사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성서의 부활 이야기는 고대 사회의 여러 신화 유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육신이 죽었다가 신의 능력으로 뿅 하고 되살아났다는 식의 신화적인 부활 신앙은 현대인들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성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정의와 자유와 평등과 평화를 바로 세우는 일에 매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혁신에 적극 참여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부활 역시 사회적 혁신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과 무관할 수 없고 또한 무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부활은 거듭남이요, 생명을 살리는 생동적인 변화요,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 혁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남과 혁신이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임을 잘 알면서도 그와 정반대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있습니다. 입으로는 부활을 외치면서도 실제 삶은 거듭남도 없고 혁신도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와 함께 근무했던 교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토론을 매우 좋아해서 저와도 토론을 자주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이쪽은 옳고 저쪽은 틀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내용과 관련하여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할 때가 되면 참 이상하게도 그분은 자신도 이미 틀렸다고 말한 쪽을 선택합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분의 언행은 항상 그런 식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잘 알면서도 대부분 틀린 쪽 또는 나쁜 쪽을 선택하는 걸까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 본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물학적인 한계이고 다른 하나는 문화적인 한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새처럼 날아가지 못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바닷속에서 물고기처럼 숨을 쉬지 못합니다. 생물학적 유전자의 한계죠. 흔히 인간의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것의 총화를 문화라고 합니다. 문화란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의 총화,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특징을 일컬을 때 문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라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인간이 문화를 만들지만 동시에 인간은 그렇게 자신이 만든 문화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문화적 한계입니다. 오죽했으면 베르그성이라는 철학자가 자유의 반대말은 억압이 아니라 문화적 관습이라 했겠습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한국어는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매우 소중한 문화적인 자산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는 한국인의 힘입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동시에 한국인의 한계가 되기도 합니다. 한국인이 영어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미국인이나 영국인처럼 잘하지는 못합니다. 한국인은 이미 한국어라는 문화적인 힘 안에 강하게 갇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로 밈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최근 밈이라는 책을 완독했습니다. 수전 블랙모어라는 학자가 쓴 책입니다. 유전자 생물학, 진화 이론, 사회 생물학, 문화 이론 등이 총망라된 전문 서적이었습니다. 문화 이론 분야를 제외하고는 저의 전공과 상당히 달라서 이 책을 읽는데 참으로 애먹었습니다. 참 어려운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책의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다 전해드릴 능력이 없고요. 밈의 개념과 밈의 영향력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물학적 유전자는 끊임없이 자기 복제를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확산하고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화적 성향도 자기 복제를 통해서 자기 성질을 확산하고 전달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성향을 밈이라고 하고 이를 번역하여 문화적 유전자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물학적 유전자나 문화적 유전자인 밈은 자기가 갖고 있는 성질을 자꾸 자기 복제해서 전달하고 확산하려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서로 다른 점도 있습니다. 생물학적 유전자는 자기 성질 고착화가 매우 강합니다. 그 성질을 바꾸려면, 변화시키려면 매우 긴 진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밈이라는 것은, 물론 밈도 자기 성질 고착화가 일정하게 강합니다만은 생물학적 유전자처럼 그렇게 완전히 고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고착화 정도가 약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물학적 유전자는 자의식과 상관없이 자기 복제를 강하게 하여 확산, 전달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유전자가 제 머릿속에서 나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 유전자가 저런 성질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이 생물학적 유전자가 변화하고 바뀌려면 어떤 면에서는 수천 년, 수만 년의 긴 진화 시간을 거쳐야 하겠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유전 형질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문화적 유전자는 자기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밈의 성질과 자기 복제와 그 확산과 전달 욕구를 변경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밈이라는 책의 수전 블랙모어는 자아란 존재하는가? 객관적인 자아가 존재하는가? 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자아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란, 밈플렉스, 모든 밈들이 결합이 된 콤플렉스, 복합체, 덩어리라고 보죠. 그래서 이 자아와 밈에 대한 문제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는 말씀을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언제 기회가 있으면 자세하게 자아와 밈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교육적, 종교적, 언어적, 예술적, 사회적, 역사적, 제도적, 법적, 군사적, 의식주적 등등등 따지고 보면 모든 인간 활동에 막강한 영향력을 받아서 형성되는 것이 문화유전자 밈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의 수없이 많은 전통과 언어와 역사와 정치와 교육과 환경과 이런 영향을 받아서 저의 문화적 유전자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동시에 그 모든 영역에 막강한 영향력을 이 밈은 또한 미칩니다. 그런데 인간은 밈의 영향력에 순응하기도 하고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형성된 기존의 밈을, 기존의 문화적 환경 상태를 100%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어떻게 한국의 역사와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언어를 100%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이미 수많은 문화 요소들이 사회의 기본 토대를 형성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한계를 자크 라캉이라는 철학자는 상징계 안에 있는 존재라고 인간을 표현한 바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이런 밈의 통제를 얼마나 벗어나려 하는가에 따라 거듭남과 혁신의 삶을 사는가 아닌가가 판가름 납니다. 밈의 통제에 마냥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 선함과 악함, 아름다움과 추함을 따져 잘못됐고 악하고 추한 나쁜 밈들을 고치고 더욱 발전시키는 쪽으로 변화시키려는 사람을 우리는 부활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지적했듯이 틀렸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굳이 그 틀린 것을 선택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밈 이론이 내어놓은 대답은 틀렸다는 것을 알았더라도 이미 형성된 자기의 밈이 틀린 쪽을 복제하는 것을 가장 편하다고 여긴다면 옳다고 생각하는 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가장 편하다고 여기는 틀린 쪽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옳음보다 편안한 틀림이 자기 복제를 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자 중에 유독 편안한 틀림을 신앙의 방편으로 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 한 번 고착된 편안한 틀림의 신앙의 밈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거듭남과 혁신은 새로움이요 불편함입니다. 그리고 거듭남과 혁신은 옳음을 전제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거듭남과 혁신으로서의 부활은 기존의 신앙적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일수록 매우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밈은 불편한 옳음보다 편안한 틀림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어떤 비유나 가르침을 하고 나서 귀 있는 자는 들으시오 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오 라고 오늘 마가복음 본문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비유나 가르침을 한 후에 이런 말을 덧붙였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밈이론, 이른바 밈학의 관점에서 헤아려 보면 자기의 밈에 고착되어 옳고 그른 것을 따져가면서 듣기보다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 듣기에 편한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 밈의 편안한 복제에 따르려고만 하는 사람들을 꾸짖기 위해서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시오라고 말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는 이 말은 밈의 자기 복제성에 안주하지 말고 자기 밈을 생동적으로 변화시키라는 요청으로 해석해도 되리라 봅니다. 오늘 우리는 또 누가복음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여성들로부터 예수님 무덤이 비어있다는 말을 전해들은 사도들은 여성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허탄하다고 했지요. 허탄하다는 말은 거짓 정보라는 말입니다. 거짓 정보라고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던 동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거기서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마포만 보았더라 라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말을 허탄한 말, 곧 거짓 정보로 믿었던 사도들, 그리고 무덤으로 달려가기는 했지만 부활을 깨닫지 못한 채 세마포만 본 베드로. 이런 남성 제자들은 모두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하고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 역시 오늘 말씀드린 밈미론, 곧 밈학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 밈의 편안한 자기 복제에 순응한 사람들이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에 밈이라는 조금은 생소한 용어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우선 고대 사회의 신화적인 부활 신앙에서 벗어나 21세기 과학시대의 부활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거듭남과 혁신을 통한 하나님 나라 만들기에 있었음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형성된 기존의 밈에 갇히지 말고 자기 밈들을 항상 혁신하여 새로운 밈으로 변화시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편안한 틀림이 아니라 불편한 옳음을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밈을 혁신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에서 세마포만 보는 밈에 안주하지 말고 갈릴리로 가라 하신 예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자기의 밈을 향하여 자기 스스로 자기의 밈을 향하여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외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이 부활절 주일에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기 복제로서의 밈이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 드리겠습니다. 밈은 편안한 자기 복제를 원합니다. 밈은 관습적인 자기 복제를 원합니다. 밈은 안정적인 자기 복제를 원합니다. 그래서 편함과 관습과 안정은 자기 복제의 강력한 유혹입니다. 이런 밈은 편안한 틀림을 복제하는데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불편과 새로움과 불안은 밈이 자기 복제를 싫어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러나 거듭남은, 그러나 혁신은 바로 불편한 오름과 새로운 불안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밈을 불편한 오름의 밈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여, 여러분의 밈을 불편한 오름을 향하도록 하시라. 그 선택이 부활일지니. 아멘.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